자, 오늘은 마틴 루터의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한 이 신부 이름입니다. 저 마르틴 루터라고 그래요. 마틴 루터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 이 마르틴 루터는 1483년에서 1546년 63세로 이 천국 갔습니다. 저하고 이 나이가 똑같네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와 95개 논제를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은 바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개신교가 바로 창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여러분 1885년 미국의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장로교 이 선교사고 아펜젤러는 이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 동시에 이 재물포항에 발을 딛고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이 사회에 공헌을 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이 한국 기독교가 138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 영교회 이 목회자들이 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공격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물질 문제, 이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이 교파 분열 전부 사분 오열돼가지고 장로교만 해도 여러분 50개 이상의 교파로 쪼개졌습니다.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 이 병폐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10계명에 여러분 제 4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요. 그날은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어떻게 거룩히 지키겠어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의 모습을 갖추지 않는 이런 나약한 신자로 전락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크게 개혁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처음 신앙으로 우리가 다 회복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굿뉴스, 기쁨의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뭐가 좋은 소식이겠어요?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식이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셔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5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앙의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실 때 이 사사시대가 종집을 짓고 왕정시대가 됐습니다. 이래서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교만해서 그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다윗과의 이 약속을 합니다. 다윗과의 언약. 한번 따라봐. 다윗과의 언약. 이 다윗과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이 다윗의 후손 속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랬어요. 내 집은 뭐냐? 다윗의 집이죠. 그리고 내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전 세계 가장 이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 근데 왜 이스라엘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어지럽게 하고 있는가? 요즘은 이 전쟁 소식을 듣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이 방송국 관계자들도 좀 정리를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SBS, MBC, 뭐 KBS, YTN, 연합뉴스 뭐 이래 전부 다 또 실시간으로 때려가지고 인터넷 조회수를 올리려고 실시간 때려버리니까 머리가 아파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모르겠네. 또 특보라고 해가지고 막 계속 올려. 이래가지고 전쟁 진행 사항을 모르겠어요. 이것을요 정돈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KBS가 국가 국영방송으로 인정을 받든지 YTN이 받든지 해가지고 중앙에서요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실시간으로 이 진척 사항을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이 라디오를 휴대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요즘 전쟁은요 다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디로 피신해야 되냐? 지하라든지 이 벙커 이런 데로 숨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요 이 방송이 여러분이 항상 귀에 리시버를 끊고 들어야 됩니다. 진척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꼭 필요한 거예요.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를 꼭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잘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올 때 여러분 부끄럼 당하지 않고 다 들림받고 천국까지 무사히 안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이거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요 그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나라가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광야에 40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586년.
이래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종살이를 했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70년 만에 로마에 공격받아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전체가요 혹상망해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을 여러분 나라 없이 지낸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 독립보다 3년 뒤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지금요 50년 만에 이런 큰 하마스에 공격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요 이 통계를 정확히 모르는데 약 6,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새끼 한 마리만 죽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자동차의 그 바퀴는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서 고무로 되어 있고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퀴에 여러분요 이 뭔 생물이 닿으면요 아주 느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쥐새끼 한 마리라도 이렇게 치고 한번 지나가 보세요. 소름 끼칩니다. 소름 끼칩니다. 이 바퀴의 그 감각을요 운전하는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느껴 안 느껴요? 이정환 선생님 느껴 안 느껴요? 느끼는 거요. 얼마나 끔찍한지. 덩어리가 오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 명도 안 죽고 말입니다. 6,000명 이상이 죽었다 이게. 그 끔찍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그런데도 여러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또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비된 신부로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방송을 주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이 목사들은요, 이 중대한 사실을요, 말 안 합니다. 왜 말 안 하는 거예요? 바르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장차 들림받을 사람들이니까 준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시켜야 돼요. 준비시키지 않으면 그는 직무유기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이 즉시하고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돼요. 그는 바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족으로서 태어난 것이 왕족으로서. 이래서 이 메시아 예수 출생 예언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28대 손으로 출생합니다. 다윗의 28대 손으로 출생합니다. 그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분명하고 그는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는 부활하신 분이요. 장차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임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듣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유일하게 구원시키는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예루살렘에 출생도 안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니까 로마서 11장 뒤로 넘기면 돼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 다 같이 우리 1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아멘.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지 않고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슬람교 자들입니다. 씨를 말려서 없애버리자. 2차 대전 때도 여러분 독일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없애버리려고 600만 명을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죽여버렸습니다. 600만 명 여러분. 그런데도 안 없어져 버리고 지금 살아가지고 이들은 아기를 엄청 잘 낳아가지고 산파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았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기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는 거 세계 1위야 1위. 평균 3명이야. 정통 유대인은 8명씩 낳아버려요. 8명씩 낳아버려요. 세계 1위요 지금.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여러분. 마이너스 0.7. 그렇죠. 큰일 나게 생겼어요 지금.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겠어요 구원시키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럼 로마 11장 1절에 나와 있잖아.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시킨다. 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입맞은 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신천지 2만이는 뭐 신천지 숫자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지 여러분. 신천지가 무슨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맞은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14만 4천. 자, 그리고 이제 1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됐느냐?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버림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식인하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요, 이방인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요, 이방인의 시기야. 이방인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누가?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반드시 지금 시대에 여러분이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그 큰 손자가 지금 차에서 잠자고 정전에 못 들어왔습니다. 이놈을요, 밥 먹이려면 아주 힘듭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두 돌이 다 돼가는데 밥 먹이려면 쉽지가 않아. 그러면요, 밥 먹이려면 이럽니다. 자, 안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가, 그러면요, 그때 입을 벌립니다. 아주 밥 먹이가 쉽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 밥 먹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입을 안 벌리네.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에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2000년 동안 지금 온 겁니다. 아멘. 이러므로 이방인의 때 우리가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절. 집에 가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5절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신비다 그랬어요. 신비롭다 이 말이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말은요, 이방인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음으로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이 지구의 마지막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것은요, 이 땅에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듯이 봐야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로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주변 국가가 전부 아랍, 이슬람 국가잖아.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애판 지금 어마어마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야, 전쟁 중. 그래,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언제 오느냐? 후에 이스라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이란이 있어요, 이란. 그 이스마일 군대, 그 이슬람교들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하마스 군대 배후에는 이란이 있고, 이란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 러시아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할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군대가 후에 중국군과 연합해가지고 이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 아마겟돈 대전쟁이 일어나, 고가 마고의 전쟁이 일어나, 큰 전쟁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스라엘하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뭐냐? 7년 환란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를 리드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거든. 우리도 성전 건축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 지금 성전 건축하려고 국가적인 꿈입니다. 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건축을 해주겠다. 트럼프가 여러분 텔아비브 수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줬잖아요.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이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때 여러분요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야 여러분. 환란을 통과하고 순교당해서 목배임 당하 죽을 이 피를 흘리고 구원받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아멘. 그 숫자야 여러분. 이래서 이스라엘은요 환란을 통과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하고 중국군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건 세계 3차 대전이에요. 핵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핵전쟁이 뭐 여러분은요 살아남을 자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들림받아야지.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올라가고 저와 여러분은 산자로서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듯이 구름 타고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롭잖아. 신비롭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뉴스를 보라 이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은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4절 보면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뭐냐?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받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보면 이 서로 누가 크냐 이때 얘기할 때 어린아이 하나를 주목하면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요 어린아이를 비유로 든 것은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구원받는다 이 말이요. 아멘. 구원받는다. 모세 오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였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광야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뭐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를 안식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죽었어요. 누가 들어갔냐? 여호수아 갈렙.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요, 다 들림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들림받는 영상을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쫙 어린아이들이, 천사들이 받들려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요. 신기하겠어요? 안 신기하겠어요? 신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기하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지. 부활하는 사람들은 뭐냐?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팔복에서도 천국 가는 사람은 두 종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천국 간다고 하죠.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다가 순교당해 죽어야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요 반드시 죽어야지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냐?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끝내라 이 말이요. 설교 끝내라. 그렇게 신호가 오잖아 벌써. 이래서 반드시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1월 1일부터 이제 밤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오륜교회와 함께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에 다 참석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요 준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지상전에 돌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속도로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 이게요 세계 3차 대전으로 가면 그때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지 뭐 여러분 이 북한에서 이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에다가 원자폭탄을 하나 던지면요 다 죽는다 하더라고요. 10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수도권에 다 죽는다 하더라고요. 끔찍하지? 이런 일이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로. 아멘.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따라해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로마서 1장 17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카톨릭 교회가 당시에 부패해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카톨릭 진리는 뭐냐면 죽으면 천국을 못 가고 낙원으로 간다고 했어요. 연옥이라고 해요. 연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헌금을 모으면서 이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전 헌금을 이렇게 하면 연옥에 있던 조상들이 바로 천국으로 간다 해가지고 그 헌금을 걷어들였어요. 성베드로 성당을 지면서. 이것을 보고 정면으로 이제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 말틴 루터. 루터에 의해서 이 개신교가 창출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루터와 같이 제2의 종교개혁을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2019년 코로나 1년 전에 2018년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우기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국 교회의 부패상을 보고 기록한 책입니다. 애언서입니다. 애언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패에 있었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3년 동안 고통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래서 철저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유대인도 아니고 말이야.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가? 이방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게 왜 이스라엘은 택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방인으로 그냥 팽개칩니까? 팽개친 거 아닌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규명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 있었죠. 이삭은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두 아들을 낳죠. 에서와 야곱, 에서와 이삭을 낳죠. 그러니까 이 에서를요, 왜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안 태어나고 이방인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따질 필요가 없지. 누가 그러더라고. 왜 나는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둘째로 태어난 사람들도 불만을 가지면 안 돼. 둘째도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첫째 아들로 태어났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재산 상속을 많이 받고. 근데 여러분요, 한 배 속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도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한 배 속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애하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아멘.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 태어났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출생했건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철저히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은 뭐냐?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카톨릭 신자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개신교인도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 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사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